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의미를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규모 있는 생활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 인사성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누가 괜찮아요? 오빠 다 알잖아. 그렇죠? 다 아는데 실행을 안 해서 문제죠.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누가 괜찮아요? 부지런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게으름 피잖아요. 왜 그렇죠?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뭐가 정답이에요? 하는 사람. 근데 안 해놨잖아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뭐가 정답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법을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 뭐가 정답이에요? 지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그걸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보니까 망같이 잘 안 돼요. 아주 쉬운데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잘 안 돼요.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성질이 나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거를 내가 대신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그분이 친히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실행에 옮기신 다음에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실행에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얘기는 인사성도 바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일에 책임력이 있고 무엇을 하든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살아요? 이걸 못해서. 주 안에서 이걸 행하면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다 규모 있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분노하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섬겨주면 화목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 그리스도로 의지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푸닥거리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런 기본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으쌰으쌰하고 막 전도를 다니고 뭐를 하는데 하나도 생활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활 규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욕을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안 믿는 자보다도 기본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요, 예의 바르고 규모 있고 부지런하고 모든 것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알고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자보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이유가 그걸 잘하니까. 단 그들과 우리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서 잘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주님 품으로 누가 갑니까? 내 자식이 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안 되면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는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법도가 달라. 한국에서 운전한 습관대로 여러분 미국 가서 운전하면요 그냥 바로 면허 취소당해. 얼마나 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해도 그냥 별거 아니야. 또 다음에 또 운전하고 다녀. 거기는 바로 면허 취소.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에서 면허 취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먹고 난리 치는 사람 거기 가면 안 해. 하늘나라 법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은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재놓고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서 세상 법으로 살면 하늘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 땅에서 법이 있는데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듯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듯이 주님 안에서도 바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어기면 바로 징계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예배당 뜰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활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땅을 평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했어요?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왜?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겼어요. 치리권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인간이 사단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이 다 파괴시켜놨어요. 인간의 심성도 파괴하고 심성이 파괴된 사람들끼리 부부가 돼 사니까 맨날 지지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뻔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서로 막 물고 뜯고. 우리나라 정치권을 하는 걸 봐봐요. 국민들한테 선하게 보여지는 게 없잖아. 물고 뜯고 못 잡아서 안 달라고.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를 띠를 졸라매고 힘들다 못 살겠다 이게 막 터져 나오는데 그들은 안중에 없어. 쌈질만 하고 있어. 서로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타개시켜 줄 것인가 생각이 없어. 왜 그래요? 이게 사단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들을 활기차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식물 하나도 얘는 쌩쌩해요. 그렇죠? 얘는
시들시들해요. 왜 그래요? 겨울 되니까 추위에 약하니까. 우리가 생기가 넘쳐야 되는 거야. 모든 삶 속에 활력이 넘쳐야 되고. 그래서 세상 경기를 쳐다보지 마요. 경기가 좋네 안 좋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경기를 타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분 안에는 비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해결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역시도 왜 평안을 유지하고 삽니까? 나는요, 환경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왜? 내게는 나는 환경과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대로 믿음으로 가요. 잡히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뭔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환경을 이길 때마다 뭐를 주십니까? 주님이 이기신 능력을 내 안으로 계속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줘. 그러니까 나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당시에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말 오는데 일하면 뭐해? 그러고서 일 안 하고 매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 (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의 전통대로는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모본을 보였던 모든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 자에게서 떠나라. 왜 떠나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자들을 인정해주면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불법인 것을 가르쳐 줘야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죠.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의 잘못된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이 뒤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책임을 지우는 그런 훈련을 할 줄을 몰라. 어려서부터 책임의식을 시켜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 하는 훈련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반드시 받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못하면 그거 짐 내가 다 줘. 저 사람이 또 못하면 내가 짐 다 줘.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짐 다 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 저 사람 짐을 다 짊어지고 혼자 다 하려니까 미치고 발딱 뛰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절대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른 가치고 바른 교육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훈련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를 도운 적이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자기 책임감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훈련하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질서를 지켜가니까 누가 봐도 참 예의 바르다, 참 생활력 강하다, 참 사람이 질서가 있다, 규모가 있다, 품격이 있다, 야 참 본받을 게 많네, 이 소리를 들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던 것들이, 저 교회당 다니는 것들이, 저거 인사성도 없어, 저거는 어떻게 예의도 없어,
저거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빈둥빈둥 놀고만 살아. 교회 다닌다는 것들을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해? 잘못된 거죠.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살았으면 이걸 뭐 해야 돼요? 바꿔야죠. 전환을 해야지. 생활의 자세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운동을 가르치는데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공을 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일정 한계까지는 잘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수준이 높으니까 더 발전이 안 돼. 왜? 기본이 잘못된 거야. 왜 우리가 히딩크가 왔을 때 월급에서 4강까지 갔어요? 잘못된 것을 바꿨어요. 취지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4강을 가고 나니까 국제적인 일꾼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선수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선수 생기고, 그러니까 축구가 업그레이드 됐지요. 우리 각 분야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고 내가 그거를 고치려니까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고치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면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시간도 다스립니다. 내 몸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일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맨날 예배당을 다니는데 제대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생활 자세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부엉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엉이는 밤에는 잠 안 자고요, 낮에는 자요. 그러니까 뭐가 도적같이 와요? 맨날 가난이 도적같이 오고 맨날 사단이 도적같이 와서 내 인생을 다 좀먹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 풀리겠어요? 내가 답답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내 대신 살아주시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육적으로 사는데 거기다 하나님 도와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당 굿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품격이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내가 음식 먹는 거를 잘못 먹으면 병 걸리는 것이고 잠자는 습관이 잘못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자꾸 암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잘못되고 책임력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인사성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격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컨트롤하는 힘이 없으면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 그래서 내 삶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줄 아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자꾸 A로 살아야 되는데 B로 자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해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대실패입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소서. 나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넘쳐나므로 이제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 인생 스타일을 바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왜? 어깨가 당당해요. 자, 누가 봐도 부지런해요.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내가 예의 바라요.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내가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요. 책망받지 않아요. 누가 봐도 긍휼히 여기고 감싸줄 줄 알고 허물 덮어줄 줄 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그러니 내가 사람들한테 위축될 이유가 없죠. 어디를 가서나 어깨 당당히 피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죠. 같이 공부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가치를 내가 창출해냈어. 그리고 당당하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가 위축되죠.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해. 그럼 나는 맨날 위축되는 거야.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2등 될 필요가 없다니까. 1등 하라니까요. 어디 성경에 2등 하라고 했어요? 1등 하라고 그랬지. 머리디라고 했지. 언제 꼬리디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2인자가 되려고 하지 마요.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머리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인다니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해지죠. 부유해지죠. 실력 있죠. 인격 있죠.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나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큰 소리 날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서로 사랑스럽고 화평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자기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질서가 있을 것이며 자기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실력이 자꾸 우리 가족들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우리 가문이 자꾸 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야, 저 가문을 보니까 갈수록 실력이 뛰어나구나. 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가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가면 갈수록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왜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무당 굿하듯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함으로 내 생활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니까 생활 패턴이 다 바뀌는 거예요. 게으르던 자가 부지런해지고 매일 놀기만 하고 빈둥거리던 자가 열심히 무엇이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정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안 할 때 특정한 사람이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족의 짐을 다 짊어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집안이 풀릴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내 대에 어떻게 버텨서 살아도 이 자식들 엉망진창 되죠.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 생활의 자체를 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는 훈련이 돼보세요. 자녀들이 가는 데마다 칭송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가는 데마다 칭송받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자꾸 높임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문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룰 줄 알아야지. 이런 면에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뜯어 고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뜯어 고치는 데서 야, 너 건강을 위해서 몸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걸 안 고쳐놓으면 나중에 큰 병이 오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생활 습성이 잘못됐어.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불 수가 없다.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생활 습성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꿔가요. 너의 주어진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너는 규모 있게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럼 배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은 다른 게 실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삶이 바뀌어가는 게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조성되는데 안 좋으면 뭐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조성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생활 패턴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저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니까 전에는 듣지 못하던 칭송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인정받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이에 나가서 언제 우리가 빛이 됩니까? 세상은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에서 살기 때문에 다 손가락질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확 되는 거예요. 뭔가 품격이 달라. 항상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예의가 있고 일을 맡겨놓으면 똑부러지게 하고 책임의식이 분명하고 부지런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빈틈이 없이 딱딱딱딱 일 처리를 해나가는 그 능력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같이 일했는데 자기보다도 못해. 그럼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생활의 자세를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 실제 영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내가 잘못된 것들을 주님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걸 버리고 주님 방법으로 바꿔갈 때, 주님을 부르고 주의 영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바꿔갈 때 주님이 감춰놨던 비밀의 축복들이 저절로 내게 임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누가 영성이 깨어난 거냐?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생활 자세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다니면서 하나님 욕만 먹이겠구나.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내주하신 주님이 친히 나를 주장하사 이제는 내 생활 방식을 다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내 것은 버리고 주님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영이 이기는 능력을 내 안에 계속 공급해 줘서 나는 부지런한 체질로 바뀌고 지혜로운 체질로 바뀌고 인사성 있는 체질로 바뀌고 품격 있는 체질로 변화가 일어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름이 자꾸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 축복이 누려지니까 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다가와.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펼쳐지니 이 땅이 이제는 사단의 때 뺏겼던 땅이 하나님이 다시 차지하는, 그래서 인간이 변화돼서 주님을 살아내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세상이 바뀌겠어요?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왜 세상 이 모양이 있고 이래요? 다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옛날 방식으로 살 거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열리는가? 평생 살아봐요.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 뻔히 봤는데 나를 안 바꾸고서 계속 살아보라고요. 환경이 열리는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역사하는가? 아니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들어오니까 내 인격이 바뀌더라고요. 내 생활의 자세가 바뀌어요. 내 인품이 바뀌어요. 내가 자식을 향하는 자세들이 바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들이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나한테 연락이 와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똑바르냐고. 책임의식이 있고 질서 있고 예의 있고 무엇을 해도 똑부러지게 잘한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가문이 지금 흥황돼 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이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돈 벌 궁리만 해요. 내가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번들 얼마나 벌겠으며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우리는 규모 있는 인생이 되자. 질서 있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주님 방식으로 의지하고 하면 누구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누구보다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예의가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살아져서 그리스도가 잘 안 살아져서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떠나라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분명히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도와주라 이거예요. 목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돕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는데 맨날 가서 뒤치덕거리하고 그건 신앙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관계되는 것은 다 죽었어. 이제 지금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요. 마귀가 잘못 뿌려놓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밥 먹듯이 했어요. 이제는 그 기준이 아니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기준으로 하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자. 과거에는 뭐 했어요? 정지를 했어요. 나도 과거에 모를 때는 우리 가족들을 막 정지했어요. 야, 이거 똑바로 못해? 저거 똑바로 못해? 맨날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버릇을 고치기 전에 심령이 다 죽어요. 메말라. 나만 쳐다보면 전부 다 죽을 상이에요. 시체 얼굴을 해.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뭐라 하냐면, 야, 왜 인상 쓰고 살아? 얼굴 똑바로 펴? 내가 뭐 해놓고? 마음을 다 난도질해놓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상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상대 얼굴이 꽃을 피는구나. 꽃을 피니까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는데 방향을 끊임없이 주님께 해주고 그 방향으로 안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돕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 혼자 한번 살아봐. 되나? 단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는 자꾸 복을 주거든요. 그런데 공짜배기로 그냥 먹으려는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찾아올 때 공짜로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대가를 받고 쌀을 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월칙은 공짜가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데 거기 왜 도와줘요? 그건 하늘의 법도가 아니에요. 이제 깨닫고서 하나님 법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직 연약해서 잘 안 될 때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들을 왜 도와줘요? 이 원칙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돌보지만 공의에서 어긋나는 것은 타협하지 마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인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영이 계속 활성화돼야죠. 그리스도 영이. 그러려니까 뭐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거를 계속 먹으면 영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봐요. 얼마나 잘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과거에 가정이 형편없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매일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데려다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하에서 질서를 잡아갔더니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잖아. 아름답잖아요. 이제 생활의 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과거에는 주변 사람이 누구도 쳐다보도 않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나하고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욕이나 먹고 대우 못 받고 여전히 무질서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인사성이 없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대우를 받아. 가정도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들도 자꾸 잘 풀려가. 제발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마귀 소굴 속에 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을 만들 거예요? 내가 마귀 소굴에서 사는 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이 강도 구렬이 되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강도 구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영에 깨어서 그리스도로 의식으로 가면 가정에 가면 천국으로 바뀌고 교회에 가면 천국으로 바뀌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어. 삶을 바꾸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맨 처음에는 쓰레바짝 쥐쥐 끌고 껌떡떡 씹어가면서 아니 웃기는 것은요 친구 만나고 예식장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하나님께 올 때는 아무거나 걸치고 추리는 바람을 오기도 하고 자세가 잡혀. 자세 가장 고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왜?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거든.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하던 주변 사람들 여러분 인생 바꿔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꿔요.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나하고 가까이 지내던 많은 사람들도 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해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위하고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위합니다. 나는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위해. 왜? 주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꽃을 피우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일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칭송의 목소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 야, 네가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네가 공부를 참 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구나, 자꾸 칭송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성적도 올리고 여러분이 칭송도 받고 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직장에 가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칭송이 넘쳐야 돼요. 야, 네가 많이 변했구나, 책임의식이 달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서 취해서 살아. 그러니까 여전히 예배당이 와도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뭐 하겠어요? 아, 저 양반 때문에 그냥 피곤해. 교회 생활이 피곤해. 집에 가면 저 인간 때문에 피곤해. 직장에 가서도 저 인간 때문에 피곤해. 그 주인공이 내 자신이라면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는 자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못 느끼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 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복음 전해서 자기가 뭐 했어요? 본을 보였어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받게 하려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질서가 살아있는 은혜가 돼야 된다. 우리 집에서도 정리정돈이 잘 된 가정은요, 뭐가 어디 있는데 온 가족이 알아요. 그렇죠? 뭐가 어디 있는데 온 가족이 알아요. 그러니까 딱딱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무질서한 가정을 가보면요, 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없어. 그거 어디 갔냐? 저기 갖다 놨어. 맨날 찾아. 가족들이 갈 때마다 그거 어디 갔냐? 그러다 막 성질 나서 바쁘면 막 소리치고 난리법석 할 때는, 아니 자기가 썼으면 그 자리에 딱딱 있으면 다 알잖아.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질서가 없어. 항상 우리가 질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위치에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해. 내가 이 자리에서 옮기면 저 사람은 여기 있는 거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항상 그 자리에 정리정돈도 돼 있고 깔끔하게, 이걸 습관화해. 가정에서부터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중심이 되면 여러분은 몸에 가정에서 훈련이 돼서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절대 법이 돼서 주변 사람을 막 지시해. 그거는 주변 사람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그럼 그걸 내가 감안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하면 그들 스스로가 어느 날 누가 옳은 방법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고쳐와요. 이게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나중심적인 삶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중심,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셔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비밀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화목이 따라오고 사랑이 따라오고 격려가 따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꽃을 피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축복은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뀐 것만큼 축복이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다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라 뼈 빠지게 시간 투자하고 수고했지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그러나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바꾼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진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 피부로 느껴. 그게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진짜를 갖자. 가짜 믿음 갖지 말고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네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많이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훈련이 될 때만 우리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놀랍게 풍요로워집니다. 이 실제 영에 붙잡히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왜?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게으름 피울 수가 없어. 부지런해지고 책임의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다못해 찬양 인도하는 것도 벌써 미리 와서 토요일이고 연습을 하고 충분해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치 있는 걸 드리자. 1년 전에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 다 재롱으로 받지만 1년이 지나서도 진보가 없으면 하나님은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지 않아. 왜요? 너는 나를 향해서 무시하는구나. 나는 음악성이 있는 음악을 듣기를 싫어하는 줄 아는구나. 얼마나 네가 나를 무시하면. 처음에는 네가 부족해서 용서가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야지. 생활의 자세가 바뀌어야지. 그게 주를 위하는 거죠. 생활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요? 나의 생활의 패턴이 바뀔 때 여러분은 주를 향해서 존귀한 마음을 더 갖게 되고 모든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가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핸드폰을 하지를 않나 가관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른하고 대화하는데 저기서 대화하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 하고 있어 봐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세상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딱 끄고 앉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라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의 자세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